안녕하세요. 본존재에 녹아나는 도덕경 22번째 오늘 또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완전 물러간 건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 이렇게 얼었던 땅이요, 위에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지금 녹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근본이 물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이 되면 물만 어는 게 아니라 오늘 산길을 걸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겨울에는 다 얼어요. 땅도 얼고요, 나무도 얼고, 그러고 산에 그 많던 새들도 어디서 잠들었는지 마치 얼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던 이제 이 동산이요, 새의 그 노랫소리가 이제 하나둘씩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도, 이제 우리의 본영 본존재가 겨울처럼 선천시대에 얼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시대죠, 여러분? 영성시대잖아요. 영성이요, 여러분. 영의 성품대로 살아야 하는 영성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녹아야 되죠? 그동안 육혼과 육신의 얼음처럼 살아온 나의 생이었다면 이제는 봄이 왔으니, 영성시대의 봄이 왔으니 이제는 잠들어 있던 나의 근본, 본존재가 녹아서 일어나서 본영의 노래소리로 나의 나머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2025년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22번째 나눔, 이제 51장 들어가겠습니다. 51장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낳고 기르면서도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은 거의 다 부모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이런 소유 개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식 말고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모아놓은 재산,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내가 낳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무엇에 맞아요? 인간 세상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자연, 대우주의 법칙에 맞는지, 이치에 맞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는 만물을 낳고 도의 힘인 덕은 만물을 기른다. 도는 만물을 낳고가 뭐죠? 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아버지를 하나의 글자로 말하라 하면 내 이름은 도라 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아버지는, 도는 만물을 낳고, 이는 즉 하늘아버지 만물이 뭐죠? 소우주요. 보이지 않던 에너지가 보이는 에너지로 보여지는 것이 만물이죠. 하늘아버지는 소우주를 만들고 도의 힘인 덕은 만물을 기른다. 그런 하늘아버지 힘, 에너지는 뭐예요? 그걸 덕이라고 얘기하죠. 그 에너지는 뭐예요? 만물을 낳고 또 그것을 기르죠. 성장하고 무한히 이것 또한 윤회할 수 있도록,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도가 만물에게 형상을 주며 도의 힘은 만물을 성장시킨다.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하늘아버지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니 도가 만물에게 형상을 주었으며 그것을 줄곧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도와 덕보다 존귀한 것은 없다. 따라서 도를 따라 덕을 행하는 사람은 누가 존귀하게 여기든 말든 그 자체로 스스로 존귀한 것이다.
무엇과 같지요? 대자연과 같이, 대우주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늘아버지와 같이요. 그렇게 나는 도를 따라서 덕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왜요? 나는 본래 그런 존재였다. 천상에 있을 때요. 도가 만물을 낳고 도의 힘인 덕이 만물을 기른다. 돌보아 자라게 하고 보호하고 감싸주며 따뜻하게 품고 양육한다. 도는 이렇게 만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며 이를 이루고서도 자랑하지 않으며 자라나게 하면서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깊은 덕이라 한다. 이것이 덕이라 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런 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만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찰나에 존재하는 그것은 무엇 덕분이죠? 저 태양이요. 저 햇빛이요. 그리고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마시고 씻고 그렇게 공기를 통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물이요. 그리고 3분만 내가 마시지 않아도 토해내지 않아도 내가 죽어야 하는 이 공기 산소요. 이런 것들은 나에게 무한히 그냥 주면서 나 때문에 당신이 살고 있어야 하고 주장하고 있나요? 소유물이라고 얘기하나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무한히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라고요. 나에게 하늘아버지는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서 순수물길에서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거울. 나의 거울은 태양, 공기, 물. 너가 그런 존재이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덕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러한 나의 근본이 들어있다. 그것이 도인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51장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육혼과 나의 육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물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막 사는 거거든요. 어쩌면 저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일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태어났으니 내가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살아간다는 표현보다는 흘러야 하는 것 같아요. 물과 같이요. 왜요? 물이 흐르는 원리가 있잖아요. 순환되는 원리가 있잖아요. 바다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흘러들지만 이 바다가 넘치는 걸 보셨나요? 바다는 항상 일정한 그 양이죠. 차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죠. 그리고 다시 모으고 이런 것처럼요. 바다가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방울의 물도 없어요.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가 넘칠 것 같으면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원리거든요. 나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 전체에서. 그래서 나는 내가 삶을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처럼 대우주와 대자연과 하늘아버지 프로그램, 내 칩에 들어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대로 나는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면 나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51장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면 52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52장 어머니를 안다면 그의 자식도 알 수 있으리라. 온 세상 만물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고, 온 세상 만물은 하나의 근원은 뭐예요? 온 세상 만물, 나를 포함한 모든 만물은 뭐예요? 하늘아버지의 조각, 하늘아버지가 조각나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이 하나의 근원을 만물의 어머니라고 한다. 만물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만물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죠. 만물의 어버인 것이죠. 만약 어머니를 안다면 그의 자식도 알 수 있으리라. 자식인 세상 만물을 안 다음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 어머니인 도를 잘 지키는 사람은 평생 생명력이 고갈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내가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극매지 않아도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의 생명력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외부로 향하는 반응을 자제하면 몸 안에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리라. 그러나 감각적 쾌락을 쫓아 외적인 자극에 무질서하게 반응하면 생명력이 고갈되어 어떻게 치료할 방도가 없다. 나의 육혼과 육신, 여러분 그 마음 공부하고 영성 공부하는 그런 곳에서 특히 서양의 철학이라 서양의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에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에고가 어렵잖아요. 에고 수백 번 책 봐도 여러분 와닿아요? 에고가 뭐냐 하면은요, 육혼과 육신의 본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에고는 무엇이냐?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끄는 모든 마음, 그 다음에 육신이 이끌고 가는 본능, 이 두 개를 합쳐서 에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성가들, 마음 공부하는 데서 에고를 버리고 참나를 찾아달라는 그 참나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참나는요, 본영, 본존재를 그들이 얘기하는 참나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확실하게 정의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때 생명이 고갈돼요? 육혼과 육신의 본능으로만 살아갈 때는 나의 생명력은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작고 미묘한 도를 감지하는 것이 환함이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 강함이다.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파악하라. 지혜의 빛은 어디 들어있어요? 나의 본영이요. 본영의 눈으로 세상을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는 안으로 눈을 돌려 환한 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환한 도의 자리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도 환할 수 있고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봐야 돼요?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대우주의 가장 큰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본영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본영의 눈은 여러분 밖에 있나요? 밖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천시대에 그 눈이 밖에 있는 줄 찾아다녔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보려고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더욱더 암울한 세상에 그런 벽에 우리가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 안으로 그 시설을 끌어 들여와서 내 안으로 집중할 때 여기에서 스스로 저절로 드러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보여요, 여러분. 내 자신도 보이고 상대도 보이고 세상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력이 고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를 일러 늘 그러한 도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본존재로 살아야만 해요. 육혼으로 에고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바람 피우면 안 돼요. 내 주인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시모드에서 내가 소가 외양간에서 뛰쳐나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외양간으로 본 존재 본영으로 돌아와야 돼요. 계속 육훈으로 영성시대에 내가 살아가면요, 겨울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고 한파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돼요. 영성시대에는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3장 또 가보겠습니다. 53장 큰 길은 매우 평탄하여 가기가 쉽다. 나에게 만약 약간이라도 지혜가 있어 세상에 그것을 펴라고 한다면 근원적인 도에 따라 세상을 이끌 것이다. 나의 유일한 두려움은 행여 도에서 이탈될까 함이다. 큰 길은 매우 평탄하여 가기가 쉬운데 사람들은 오히려 샛길을 좋아한다. 내가 본영 본존재 이 도의 길을 알면은요, 얼마나 평탄하고 얼마나 넓고 내가 걷지 않아도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나를 그냥 저절로 걷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육훈은 우리는 크고 넓고 평탄하고 저절로 가지는 가를 놓고 나의 육훈 이 새길로 세워버리니까 매일 만나는 길이 뭐예요? 암벽길, 가시덤불, 그 다음에 진흙탕, 어떨 때는 나의 허리까지 빠져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물살,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은 고뇌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은요, 지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정치가들의 집은 대궐처럼 으리으리한데 백성들이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창고는 텅 비어 있다. 고위 관리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을 앞세워 거들먹거린다. 기름진 음식도 배가 불러 마다하고 제사는 진탕만탕 쓰고도 남을 지경이다. 이놈들이 바로 도둑놈들이다. 이놈들이 하는 짓은 결코 도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자들이 도를 체득하거나 도를 알거나 도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인가요? 그들을 누가 뽑았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뽑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지도자라고 뽑을 때 무엇으로 뽑았나요? 나의 본영 본존재 영이 트여서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그러한 기운으로 에너지로 그들을 내세웠나요? 아니면 나의 육혼으로 그들을 뽑았나요? 혈연, 지연, 학연, 집단주의, 집단이익, 그리고 나에게 털끝 하나라도 나에게 유리하니까 나만 바라보고 그들을 뽑았나요? 내가 도를 체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유유상종의 그러한 사람들을 나의 지도자라고 내 위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도둑놈들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도둑놈을 뽑지 말아야 돼요. 선거나 투표나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고 도둑놈들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특히 내가 영성 지도자라고 하는 저 도둑놈들, 너의 시간을 뺏고 너의 에너지를 뺏고
너의 마음을 뺏고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다가 내 것으로 하는 자들, 이런 큰 도둑놈들한테 나의 본존재 본영을 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육혼과 육신의 본능의 쾌락이 그가 유혹한 데서 따라다니면서 나의 본영, 본존재를 온통 도둑놈에게 내주면 안 돼요. 도둑놈에게 내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밖으로 시선으로 가 있기 때문에 도둑놈에게 내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2025년 정월 대보름이 지났어요, 여러분. 영성시대가 열렸어요. 노아의 대홍수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그 물결을 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의 그 큰 아가리에 내가 그냥 한입거리도 안 되게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누구라고 하는 자들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00회 이상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를 안내하는 자일까요, 여러분? 똑바로 여러분의 본영의 눈으로, 본영의 귀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속내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행할 때가 아니에요. 선천시대는 육혼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여러 것들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깨달음이 와졌나요? 깨달음은 본영, 본존재에 들어있는데 내가 아무리 수행하고 수도를 한다고 육혼으로 해봤자 그것은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인류를 이끄는 마지막 수행자라고 누가 한다고 하면은요, 속지 마세요. 그것은 너를 육혼, 선천시대에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내가 걸려든 거예요. 영성시대는 수행을 누구나 끝난 상태거든요. 수도가 다 끝난 상태거든요. 후천시대, 이 영성시대는요, 수행, 수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나의 영, 본영, 본존재를 깨우는 것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 그것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하는 자들, 이들은 큰 도둑이에요. 하늘아버지의 뜻과 심정과 그 심중, 대자연의 이치와 대우주의 원리와 섭리와 그 역사와 그 작업을 정지시키는 대우주의 도둑놈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도둑놈과 함께 가면 나는 공범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요? 하늘아버지한테, 대우주, 대자연한테 나는 도둑놈 공범이라니까요. 그래서 제발 밖으로 시선 향하지 마세요. 내 안으로 되돌아오세요.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온전히요. 완전하게 들어있어요. 하늘아버지가 통째로 들어있다니까요. 그것을 이름하여 본나, 근본의 나, 근본의 영, 본영.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도 영원히 존재할 본존재, 근본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약간 흥분했죠. 근데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영성시대예요. 3년간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정월 대보름까지요, 이 3년간 대우주가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어떤 기회요?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